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드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양받고 점점점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위도 잘 이기게 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위중함에도 무더위를 피해서 각자가 휴식의 시간을 가졌던 지난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였는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살았는지, 필요한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셨음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그저 한숨과 눈물만 나옵니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주님보다 나를 우선순위로 놓으며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해방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생명과 평안을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배웠기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롭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제단에 섰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벌벌 떨며 자포자기할 때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은혜 광성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 시점에도 새 성전을 허락하셨기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실시간 쌍방향 영상 예배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온 교인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축복으로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깨끗이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새성전에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참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모든 일정이 착실하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비대면이지만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실시간 영상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새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 광성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부디 이 새성전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모든 걸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군 입대와 해외 유학 등으로 떠나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새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이들에게 가정에는 건강, 평안, 그리고 2세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에는 잘되는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어서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품고 선교의 발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벽으로 인해 선교지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극복되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무덥고 길었던 여름을 마감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섭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계효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의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지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 주께서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많이 제한이 있다 보니 약간의 쉼을 얻기 위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여행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참 오래되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비행기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는 무착용 관광 비행 상품을 개발하여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장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 비행기가 다른 나라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착륙입니다. 착륙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영공을 좀 헤매다가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먹고 비행기도 좀 타보지만 결국은 그냥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되돌아오는 이러한 여행 상품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여행 상품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해도 참 너무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꼼짝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쯤은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의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된 지는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1989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유롭게 해외를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1990년 초중반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 가게 될 때 바로 가지 못하고 교육을 받고 갔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가게 되면 다른 문화권에서 창피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수해야지만 우리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해외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남산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외국에 가면 뷔페 음식점이 있는데 그 뷔페 음식점을 가게 되면 많은 음식들을 큰 그릇에 담아놓고 그 옆에 수저가 있다. 그런데 그 수저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수저가 아니라 음식 덜어 먹으라고 넣는 수저다. 그러니까 절대로 뷔페 음식점 가서 수저 있다고 함부로 입에 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수저를 우리 입에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조금 미개한 민족이라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나라에서 아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뭐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여행 갈 때 짐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짐을 챙기는 것이 더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피곤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외여행 갈 때 챙겼던 짐이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짐을 챙길 때는 우리가 여행보다는 짐 챙기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짐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챙기는 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쌀 때는 우선은 여행지에서 입을 옷들을 챙기게 됩니다. 또 씻어야 되니까 세면도구도 챙기게 되고, 어떤 여성분들은 자기가 꼭 쓰는 드라이기까지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옷이 구겨지면 잘 안 되니까 다리미까지 챙기고, 또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 노트북,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도 챙겨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너무 햇볕이 강렬할까 해서 선글라스도 챙겨야 되고, 또 해외여행지에서 비가 오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도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짐을 챙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짐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적게 가져간다고 하면서도 싸다 보면은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는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그냥 수화물에 모든 짐을 붙였는데 그렇게도 안 됩니다. 어떤 물건들은 기내에 들고 타야 되고 어떤 짐들은 수화물로 보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백 같은 데는 여권을 자주 보여줘야 되니까 쉽게 꺼낼 수 있는 크로스백도 하나 챙겨야 되고, 기내에 싣고 갈 물건들은 백팩에다가 담아서 싣고 가야 되니까 실어야 되고, 또 수화물로 보내야 될 물건들은 캐리어에다 싸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짐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힘겹게 만드는 게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런 짐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짐에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짐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온갖 짐에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 수업 끝났다고 집에 오면은 해방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학원을 그냥 계속 다녀야 되니까 이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방학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개학할 때 방학 숙제가 그냥 밀려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 보면 이제 개학한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방학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른 숙제들은 그래도 밤새서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일기 쓰는 거. 일기는 그냥 한 몇 달 놀다 보니까 뭐를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형님한테 물어봅니다. 뭐하고 놀았냐? 누님들한테 물어봐서 남이 놓은 거 제 일기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숙제로 낸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숙제의 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짐이 없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더 큰 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장님으로서 짐이 눌려 있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되니까. 직원들은 직원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짐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짐들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들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짐이 없어집니까? 남편의 짐, 아내의 짐은 없어질지 몰라도 외로움의 짐이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짐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나 혼자 지기가 어려운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죄짐에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 짐이 무거우셔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0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짐은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르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 죄짐이 우리에게 눌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짐을 우리에게 벗어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우셔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초청이십니다. 세상 죄짐에 짓눌려 있는 자들, 세상 짐에 눌려 있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영적으로 눌려 있는 너희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셔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과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파선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모든 짐들을 다 내어버려도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찾지 못할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그 배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여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안심을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모든 짐을 지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21절을 보면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말씀하시고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분인데 원수의 머리는 다 쳐서 깨트리시는 하나님, 원수의 피를 개의 혀로 핥게 만드시는 이런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다윗 후대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하면서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없애지 아니었습니까?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한 아합과 이세벨을 책망합니다. 그 까닭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때의 책망이 그것입니다. 너 나봇을 죽이고 피 흘렸던 그 피, 바로 그 피가 너희가 흘려서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끔찍한 예언을 들은 아합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부인되는 이세벨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아합, 너의 회개를 인정해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재앙 내리지 않지만 너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아합만 봐게 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 이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 이세벨을 내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이세벨 내장이 다 터져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6절과 37절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딥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아무리 원수가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원수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되니까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마귀의 책략인 것을 알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99명까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예배를 같이 양방향으로 드립니다.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낭만될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 우상이 온 세계를 휩쓴 것 같았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세벨에게 아세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겠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7,000명의 한 명으로 택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수를 면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확신하셔서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개선행진하는 장군처럼 행진하시며 입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들을 때 그때 기록한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편 68편을 보면 그렇게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68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앞장에서 나갔을 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
68편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5절을 보면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모실 때 법궤를 앞서서 나가고 뒤따르는 자들이 찬송하며 나갔다라는 구절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 시편 68절은 법궤를 모실 때 불렀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68편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 또 순교의 잔을 마실 때 이 시편을 암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기사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고 또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했다. 예를 들면은 중세 이탈리아에 사보나롤라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452년에 태어나서 1498년에 순교당한 피렌체의 종교 개혁자이면서 통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어찌 보면 이 사보나롤라로 인하여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은 일찍이 도미니크회의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피렌체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피렌체,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보나롤라는 이 전쟁에서 이탈리아가 패배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오히려 프랑스 황제 샤를 8세하고 협상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지도자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피렌체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는 귀족 정치를 배격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제를 실시했으며 그 당시 로마 교황 알렉산데르 6세를 정점하는 로마 교회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까지도 제정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로마 교황의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미워했는지 교수형에 처해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다시 불로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보나롤라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그가 그 처형대에서 외웠던 시편이 오늘 시편 68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 나는 이 하나님만을 찬송한다. 이 시편 68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원수를 멸하시는 분, 송축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께 나와 참된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스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그러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미고은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시편 68편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왕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크게 되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은 강성하게 하시며 사업은 번창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통치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를 8월 첫째 주부터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진행되는데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채널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 성전 예배는 저희가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성전에서 99명까지 또 우리가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 참여에 열심 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는 성전에서 혹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 드리게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힘내시고 4단계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 출입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들 모이지 않고 여러분들 조금 자제해 주셔서 이 방역에 많이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